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복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사는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부활의 생명, 부활에 대해서 우리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많이 말씀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6장 4절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죽은 예수를 그의 영광으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서 또한 우리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면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돼가지고 부활의 능력이 현재 이곳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그럼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누가 물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뜻이라고 하는데,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또 고민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뭐라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숨을 후 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생명이 되었다. 또 원래 뜻은 살아있는 존재, 움직이고 활동하고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그런 액션을 취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산다는 걸 의미해요. 새롭게. 그런데 그 새롭게 산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양심, 새로운 양심입니다.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또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산다는 게 뭐냐 고민을 자꾸 하다가 그래서 우리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살 거냐 말 거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미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자기를 매일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나를 부인하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이면 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고 믿고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믿고 맡겨놓는 겁니다. 믿고 맡겨놓고 주님과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이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믿고 맡기는 삶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어떻게 들으면 이게 좀 뭐 그냥 대충 적당하게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이제 애들한테 야 믿고 맡기고 그냥 되면 되고 말 말고 무슨 목표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아라 그랬더니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들하고도 대화하다 보면 고집을 피우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푸시해야 됩니까?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말 안 들으면 또 일장 연설을 또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막 이래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니한테 가르쳐 네가 그릇으로 나올 수 있냐고 막 그렇게 하다가 요즘 이제 말씀을 딱 깨달은 게 이것도 그냥 믿고 맡겨야 되겠다. 저는 믿고 맡겨 해놓고 말 안 들으니까 막 그냥 억압해서 그냥 바로 세우려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효과 있을까 없을까요? 효과 없습니다. 참 희한하더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혼도 내고 그냥 억압도 하고 그냥 겁도 줬다가 달랬다가 별것 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나면 잊어버려. 그런데 애들은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안 잊더라고. 희한하대 그거. 이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요 은근히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라는 게 이게 희한하게 정도를 넘어가요. 정도를 넘어갑니다. 정도를 넘어가서 마음에 딱 쌓이다가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언젠가는 폭발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진짜 성령경 말씀이 옳다. 아무리 외형적인 엄격한 율법이나 규정을 가지고 막 다루어도 어릴 땐 들어 무서워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거든요. 두려워서 안 하면 혹시나 해서 이제 겁나서 듣는 거야. 겁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죄가 이제 자라요. 육이 자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다가 나중에 같이 몰락해요. 그래서 지금은 와서 이거는 내가 말로 해서 될 것이 아니다. 말로 해야 되는 거다. 혼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믿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줘야 돼요. 성령님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 믿잖아요. 잘.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이제 부활의 생명은 요런 이제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가를 보여주는 열쇠가 다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부활의 생명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한번 찾아보려고 어떻게 해야 부활의 생명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부활의 생명에 관련된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구약에 참 찾아본다면 부활의 생명을 산 그 삶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누구라고요? 성경에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흠이 없는 사람. 구약에 보면 다윗도 흠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도 잘하다가 결정 지을 때 죄를 짓고 타락하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는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참 흠이 많은데 구약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 중에 부활을 보여주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성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요셉 아니다. 요셉은 주책을 좀 많이 때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왜 웃으세요? 요셉이 주책을 많이 때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요셉은 부활의 생명을 분명히 살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제 성경 연구를 해보니까 이야, 요셉의 삶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어요. 요셉은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 요셉에 대해서 이제 요셉은 예수님 뭐이나 그러죠? 요셉은 예수님의 타입,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가 몇 명이에요, 총? 다 요셉까지 합하면 12명이죠. 맞습니까? 12명인데, 12명인데,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 그 다음에, 라헬 밑에 난 애가 누구예요? 요셉하고 베냐민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은 다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레아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자, 성경에서요, 여자들은, 교회를 나타내요,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 이제, 자식이 없는 사람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 잉태치 못하는 여자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자식이 많아지는, 이게 교회거든요? 그렇죠. 애가 안 나오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태를 여니까 애가 나왔는데, 그게 요셉이고 두 번째가 베냐민입니다. 근데 요셉은 예수님 모형이고, 베냐민도 예수님 모형이라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베냐민 이름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우편. 그 다음에 요셉은 이스라엘의 반석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두 번째 와이프에게서 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먼저 있던 와이프, 레아에게 난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영적인 자녀들이야. 그래서 요셉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왔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태어났죠. 성령으로 났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영적인 사람들의 그룹이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중적인 부분이 있잖아. 그렇죠?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자, 따라해보세요.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부활의 생명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로 난 사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 속사람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행동이 뭐냐면요, 영적인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부흥회 할 때 우리 박원 목사님이 요셉이 불 받았다 했어 안 했어요? 불 받았다 했어 안 했어요? 요셉이 다 까먹었습니까? 요셉이 불 받은, 나는 요셉이 불 받은 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물론 그런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요셉이 막 꿈을 꾸었잖아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개꿈을 꾼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요셉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영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야곱은 그 말을 듣고 기다마이 들었어요. 그런데 육으로 난 사람들 10명, 율법으로 난 사람들,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딱 듣는 순간 화가 났어. 뭐라고? 네가 우리들 중에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막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요, 우리 안에 뭐가 싸웁니까? 영적인 나와 육적인 내가 막, 육적인 그 사람이 막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생각을 거슬리는 육적인 생각의 범위가 더 커.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 자, 그래서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의 생애는 뭐냐면요, 거듭나서 우리 안에 들어온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속에 거듭났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 요셉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 안에서 막 자라나잖아요. 영이 성장하면 마침내 10아들들이 다 굴복하는 줄 믿습니다. 이 10아들은 우리 속에 있는 육적인 생각들이에요.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편안해지고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아들들을 다 축복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누굴 축복했냐면은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했는데 르우벤부터 해가지고 시몬, 르우벤 이게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중에 이제 고르는 거야. 내가 지금 르우벤이냐, 시몬이냐, 레위냐, 베냐민이냐, 뭐 요셉이냐, 유다냐. 그래서 어떤 사람 나는 이름을 유다로 짓고 어떤 사람 베냐민 짓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그 모든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다 좋은 건 내 거야. 자, 좋은 사람은 내 거야.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다 다른 사람이야. 나는 엘리야야. 나머지는 다 까마귀야. 참,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항상 내가 특별해. 나는 엘리야입니다. 목사니까. 여러분 까마귀입니까? 여러분은 엘리야고 나도 다 엘리야예요. 어떨 땐 까마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검은 옷도 입고 오셨네요. 까마귀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인물을 볼 때 요셉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주책을 부렸다 생각해요. 저 친구가 어릴 때 너무 어려가지고 주책을 부려가 미움받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저 주책 부르다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드니까 이 사람이 성숙해서 이제 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미워합니다. 이해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가 영적인 생각과 영적 관점과 영적 시각이 들어오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요, 육체는 끝까지 방해를 해요. 방해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용서하고 싶은데도 용서가 안 돼. 나는 좋은 일만 하고 싶은데 자꾸 나쁜 일이 저절로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가 영을 자꾸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주책을 뜬 것이 아니고, 요셉은 이제 불을 받아가지고, 이제 봉사님 말을 빌리면, 불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서 거듭난 내 속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나중된 자예요. 나중된 자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육으로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영이 거듭나잖아요. 나중 거듭난 영이 육을 이기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가지고 천당 가는 나중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 영이 거듭나는 순간에 뭐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을 다시 한번 내가 야곱의 12아들을 다시 한번 연구해가지고 제가 요셉과 베냐민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요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제가 이제 또 이제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뭐 환상을 본다든지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막 좀 이렇게 약간 좀 신비직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좀 막 뭐가 감동이 오고 눈물도 나고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뭐 그냥 꿈도 꾸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영적인 부분, 내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 이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깊이 느껴지는 감동이야. 눈물도 나고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 막 뒹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했을 때 또는 그런 쪽에 별 관심이 없거나 그 부분들이 개발이 안 된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환영을 받겠어요? 미움 받겠어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미움 받습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는요, 정말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들의 이야기는 사람들 대화를 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웬만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많아요. 예.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들 중에서도 이제 영적인 걸 추구하고 영적인 걸 좋아하고 부흥회해도 영적을 한다 그러고 막 성령 강조하고 막 은혜를 충분히 받는 부흥회에서. 그럼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비판할 때. 그렇죠. 신비주의. 이게 신비주의다. 원래 영적인 것은 신비적인 것입니다. 원래 영적인 것 자체가 신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다른 형제들도 요셉이 오니 뭐라 말했어요? 보라, 저기 꿈쟁이가 온다. 이 말은 뭡니까? 야, 저기 보라, 신비주의자가 온다. 신비주의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잖아요. 형들한테 죽을 뻔했죠. 또 노예로 팔려갔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갔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다음에 요셉을 하나님 마침내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을 때는요, 요셉은 진짜 영적인 사람인데 그의 행동이나 말이나 취하는 걸 보면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읽다가 자기 형제들 만나는 부분 있죠? 형제들 만났잖아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가슴이 울컥울컥 안 해요? 막 눈물 날려 그러고, 어떨 때는 감동이 막 오잖아요. 막 이제 감성이 생기면. 그런데 요셉이 감정을 대단히 절제합니다. 울고 싶을 때가 몰래 가서 안에서 울어요. 그 앞에서 막 성통곡한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요셉이라고 빨리 말하고 싶어. 야, 너 나 팔았지? 나 누군 줄 아니? 나 요셉이야, 요셉. It's me, Joseph. 이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말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참 미안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책을 참면서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요셉이 부활의 생명을 살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마침내 요셉이 영적인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통치자가 될 만큼 요셉이 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 이걸 읽다가. 그래서 왜 영적인 일 하는데 왜 핍박하냐고. 왜 내가 게시반한테 꿈쟁이라고 욕하냐고. 왜 내가 게시반한테 신비주의라고 말하냐고. 해봐야 누구만 손해요? 그렇게 열받는 사람만 손해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겁니다. 표가 안 나야 돼요. 근데 조금만 감동은 표가 나불어. 그리고 이제 사실 요셉은 속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말한 것은 마치 뭐하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 똑같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앞으로 내가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야.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를 높이게 돼 있어요. 높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육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나를 뭡니까? 남보다 낮게 여기는 생각과 태도와 관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요, 이제 요셉은 뭐 이렇게 순수한 뜻으로 그냥 계시받은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시키게, 저는 시키다 생각해요. 야, 가서 형님한테 이야기해라. 하나님 알고 있어, 미움받을 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막 형제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그렇다고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왜 미움을 받냐면요, 너무 주름을 잡습니다. 주름은요, 보세요, 여러분. 나비가 참 아름답죠, 그죠? 나비가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날아다닐 때 참 아름다운데, 나비가 유충 시절은 번데기잖아요. 번데기 맞습니까? 번데기는 이렇게 다니는 게 이쁘지 않죠? 번데기는 뭐가 많아요? 주름이 많잖아요, 그죠? 번데기가 주름 잡듯이 자꾸 주름을 잡아. 어디 목사님들 모임 가면 계속 괜히 주름을 잡아. 주름을 막 잡으려고 그래. 근데 보는 사람들은 막 징그러운 거야. 왜?
번데기가 막 주름을 잡으니까 막 기면서 막 주름을 막 잡으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뭐 징그러워.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잘못되면 신비주의자다, 꼼쟁이다, 기복신앙이다, 막 특별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너무 특별한 걸 너무 쉽게 이야기해. 누가? 신령한 사람들이. 맞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번데기입니다. 주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름을 빨리 펴야겠다. 주름 펴세요. 주름 펴시고 그 다음에 번데기를 빨리 벗어야 돼요. 번데기를 딱 벗고 나면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 내가 땅을 막 기면서 주름 잡은 게 너무 추해 보여. 내가 전에 정말 주름을 너무 잡았었어. 땅이 너무 기었었어.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 신령한 의미가 하나님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매일 주름만 잡았어. 땅만 기었어.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미움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계속 뺑뺑이만 돌고 있어. 자기는 몰라 왜 떠는지. 요즘 제가요 딱 돌이켜보면서 뺑미를 보니까 왜 그래 안 좋은 게 많이 보이냐.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고난을 통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모함도 당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훈련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준비가 돼서 다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주름 안 잡고 땅이 안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형제간에 화목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함이 없이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네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베냐민은요, 베냐민을 연구해 보니까 나중에 베냐민은 하나님의 거주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야. 베냐민이 의미가 모세의 축복에 보면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려고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화평해야 돼요. 화평하려고 하면 주름 잡으면 안 됩니다. 땅에 속한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하늘에 있는 것, 높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높은 데기보다 항상 땅에 있잖아. 그렇죠? 땅에 너무 집착해 있어. 땅에 집착해 있다는 것은 의미가 뭐 땅을 긴다는 겁니다. 막 기어다니는 거야. 이게 부정한 짐승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육신적인 삶이에요. 10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셉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 일이에요? 요셉의 일이요, 속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진짜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부활의 생명이 자랐어요. 성장했어. 이제 나비가 됐습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되면 그 나비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찾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찾아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막 짊어져요, 바울이. 이 말은 예수의 고난을 짊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계속 받고 자기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고난 받을 때 우리는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고난은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그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진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 죽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문제입니까? 지금 살아서 예수 믿을 때 죽었던 우리의 속 사람이 살아남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앉게 됩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은 집이 하늘에 있고 세상에서는 순례자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땅에 속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참된 삶의 영역은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고 영적인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을 기면서 땅의 것들만 관심이 뭘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높이 있는 높이 날아서 영원히 가는 하늘의 마음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짜 집, 진짜 관심, 소유, 그리고 모든 권리가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찾게 돼요? 하늘을 찾고 하늘로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하늘을, 우리의 거주지와 관심, 소유, 이제 권리가 다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늘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분명히 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첫째 뭐냐면, 육체의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속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 사람은 뭘 섬겨요? 죄의 법을 섬기고 속 사람은 뭘 섬기냐면요. 영의 법을 섬깁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게 속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구분이 좀 확실치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조금만 더 이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 1서, 이제 속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6절. 자, 요한 1서 3장 6절. 자, 보겠습니다. 자, 390쪽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지어요, 안 지어요? 그 죄를 짓는 자마다 사도 요한은 마귀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마귀에 속했습니까? 이 헷갈리죠, 그죠? 여기에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씨가 그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은 속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된 내 속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속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감이 별로 없어요. 왜? 아직 너무 어릴 때, 속 사람이 너무 어리거나
연약하면, 육체가 지배를 하면요, 죄가 육체를 통해 지배를 강하게 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고 하면 뭐 때문에 죄를 짓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짓습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새 사람은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영은 영의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육신적인 생각이요, 우리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진짜 부활의 생명으로 성장하면 우리 속 사람은 자꾸 이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집니다.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우리 과자를, 어른들 좋아하시면 모르겠는데, 어릴 때 과자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어른들은 과자를 잘 안 드셔요. 보통 보면 고기 드시고 술 드시고 막 이러거든? 그죠? 그 우리는, 야, 저 맛도 없는 그 술을 왜 드시나? 근데 어린 시절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과자를 끊잖아요. 그렇죠? 끊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영이 성장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이 점점 성장하면요,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게 싫어지게 돼 있어요. 싫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잡담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한두 시간만 지나면 뭐 해요? 예?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다가도 한 2시간 지나면 뭐 해요? 수근 합니다. 그죠? 수근. 근데 하고 나면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수근수근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이간하고 막 그런 게 교회뿐 아니고 그 기독교인들은 모이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할까? 그거 왜 하겠어요? 과자를 왜 먹겠습니까? 과자 왜 먹어요? 맛있으니까. 왜 그러냐? 육체가 좋아한다는 거를. 와, 재밌어 그냥. 근데 누가 내 욕하면 너무 싫어, 또.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안 끊어냐? 이게 왜 안 끊어져요? 왜 안 끊어집니까? 영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안 끊어진 겁니다. 그 말하면요, 내가 아직 부활의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애들하고 이야기하다, 야, 먼저 한참, 야, 이거 진짜 너 믿고 맡겨야 된다. 막, 내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해주고, 나 기도하면서 했는데, 보면 막 짜증을 내. 그러면,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화가 나, 내가 더 짜증내버려. 왜 그럴까? 아직 과자를 못 끊습니다. 과자 끊어야 됩니다. 성장하면 끊습니다. 성장하면 육신적인 걸 자꾸 포기하게 돼요. 육신적인 방법을 포기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행동을 버리게 돼. 이건 내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맛이 없어. 맛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걱정 참 많이 했거든요. 매번 걱정이야. 모든 일에 걱정이야. 걱정 안 할 수가 없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걱정 왜 못 끊습니까? 왜 못 끊어요? 내가 성장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걱정이 사라져. 하나님께 믿고 맡기게 돼. 왜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성장했을 때 가능해요. 그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고난을 줍니다. 웅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가두고 오해받게 만들고 모함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 받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모든 어린아이의 짓을 다 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많이 겪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난을 겪게 할 때 그 고난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착고에 딱 매놨다 그래. 착고에 채워서. 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요, 하나님 일부러 막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해요. 당해야만 뭐가 죽어요? 내 육체가 죽습니다. 내 번데기가 죽어요. 번데기 쥐고 있으면 나비 안 됩니다. 자, 번데기를 벗자. 번데기를 벗으면 뭐가 돼요? 나비가 돼요. 이제 나르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 주름이 뭔가 번데기가 뭔가 빨리 발견해서 그걸 벗으면 여러분이 서서히 이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전에 나를 그렇게 얽매던 죄가 이제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도 평화가 오고 와이프하고도 괜찮아지고 애들하고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져. 사람들 관계 좋아지고. 왜? 내가 이제 아는 거야. 야, 이거 이 번데기다 이거. 이 주름이야. 빨리 펴자. 번데기 버리자.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면 높여줍니다. 낮아지면 억지로 하는 거. 진짜 거짓 없는 겸손.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만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다 끌어버려야 돼요. 이거 참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됩니다. 받읍시다. 받고 진짜 나비처럼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